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자연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우연히 자연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방법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유대인에게는 돌판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어기려고 할 때 양심이 소리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그의 양심의 기능 때문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확신 있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육성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에게도 직접적인 육성을 통해서 대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또 육성인 말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될 때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일 베드로는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성경은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모세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세계의 대륙에서 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600년간에 걸쳐서 세 대륙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권 한 권을 기록했는데 이 66권의 책을 합쳐놓고 보니까 그것은 전혀 모순이 없는 통일된 한 권의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동일한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으로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씨는 썩어질 씨입니다. 그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해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 구원받은 영적 갓난 아기는 순수한 젖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생만 했지 젖을 먹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또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고기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음식입니다. 이 단단한 하나님의 양식인 음식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와 같고 물과 같고 또 채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소화시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을 좀 더 선하게 평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살펴보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보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를 판단함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흑암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며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동기를 판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셨던 방법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내 말들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더러운 불의의 찌꺼기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찾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기도하며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맡겨진 전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수치스럽게 발견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게을렀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의 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암송은 남에게 유식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전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건전한 교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나 전도사, 풀타임 사역자에게 일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